오늘 말씀에서는 동생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빼앗긴 에서의 분노와 원망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에서, 분노하는 에서, 막 속상해하는 에서. 여러분, 그 에서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오늘 에서의 모습 속에 자신을 한번 비추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마치자 에서가 이제 사냥한 고기를 가지고 와서 별미로 만들어서 아버지 이삭이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신이 나서 별미를 드시고 마음껏 자기를 축복해 달라고 합니다. 이삭은 깜짝 놀라서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죠. 32절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에서는 자신이 아버지의 누구라고 말을 합니다. 누구라고 말을 하죠? 맏아들. 맏아들 에서입니다. 에서는 자신이 아버지의 맏아들임을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에서는 평소에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여겼습니까? 가볍게 여겼어요. 장자 그거 별로 필요 없어. 그래서 죽 한 그릇에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장자로서의 어떠한 책임과 의무 이거 회피한 거예요. 장자의 의무와 책임은 회피하면서 필요할 때는 장자의 권리만을 주장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도 에서와 같이 의무와 책임은 회피하면서 권리만을 내세우지는 않습니까? 이런 아버지 있잖아요. 이제 날 무시해. 내가 이 집의 가장이다 말이야. 필요할 땐 가장이래요. 근데 가장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가장 역할을 하나도 안 해요. 맨날 술 먹고 막 소리 지르고 제대로 돈도 안 벌어오고 무책임하고 아버지 역할도 제대로 안 해요. 그러면서 필요할 땐 뭐라고 그래요? 내가 아버지인데, 내가 장자인데, 내가 장자애를, 내가 이 집의 가장인데.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의무와 권리는 안 하면서 의무와 책임은 안 하면서 권리만을 내세우는 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무와 책임이 있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건 안 해요. 그럼 뭐만 얘기합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나를 지켜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누굽니까?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아닙니까? 딸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만을 내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에서와 같이 책임과 의무는 다하지 않으면서 권리만 내세우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책임과 의무도 다하고 또 권리도 또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이기를 바라요. 이삭은 자신이 큰아들인 에서가 아닌 다른 자녀에게 축복하였다는 것에 깜짝 놀랍니다. 그러나 이삭은 자신이 축복한 자가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33절입니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내가 물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까 좀 전에 축복한 자가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물러가지고 그래? 미안하다 에서야, 내가 몰랐다. 다시 내가 축복해 줄게. 그럼 아까 했던 그 축복은 모르고 내가 다시 축복해 줄게.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삭이 이렇게 말을 합니까? 축복은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주는 게 아니에요. 이삭이 내가 마음대로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는 축복이기 때문에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이삭 자신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34절이에요.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여러분, 에서는요 아버지 이삭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소리를 질렀어요. 슬피 울었어요. 자신에게 축복하라고 떼를 썼습니다. 여러분, 에서는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이 뭔데 나에게 복 주셔야지. 하나님의 주권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바꾸라는 거예요. 왜 못 바꾸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 마음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 주권도 없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하나님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권위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에게 지금 소리 지르지 않습니까? 지금 아버지에게 막말하고 있는 거예요. 에서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뭐 합니까? 소리 질러요. 여러분, 그런 분이 있죠.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소리 지르시는 분들. 그럼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원래 내가 다혈질이야. 내가 원래 성격이 급해서 그래. 내가 못 참어. 여러분, 그거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교만이에요.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소리 지르는 거예요. 화를 내고 울부짖고. 혹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서처럼 자기 중심적으로 말과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소리 지르고 막 엎어버리려고 그러고, 여러분 그러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주권도 인정하지 않고 주변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모든 걸 다 하려고 하진 않습니까? 교회 내에도 질서가 있잖아요. 교회에 질서가 있단 말이에요. 당회가 있고, 또 각 리더십들이 있죠. 리더들이 있죠. 목회자의 권위가 또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걸 인정을 안 해요. 모든 권위를 부정해요. 자기 마음대로 왜 안 되냐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에서와 같이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내 뜻대로 내가 원치 않는 대로 일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또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권위에 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35절입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너를 내 복을 뭐하였도다? 빼앗았도다. 아버지 이삭은 야곱이 형 에서를 속여 장자의 복을 빼앗아갔다라고 말을 해요. 사실 빼앗아간 것 같기도 하지만 아니죠. 왜요? 전에 야곱은 형 에서에게 장자권을 받았잖아요. 그럼 사실 할 말이 없는 거죠, 형 에서가.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36절 보십시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은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음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여러분, 에서는 동생 야곱이 자기를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자신이 받아야 할 복도 빼앗았다고 생각합니다. 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동생에게 넘기면서 마치 자신은 억울한 것처럼 말을 해요. 본인이 판 거잖아요, 그 장자 명분을. 여러분, 우리도 혹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서처럼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하고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넘긴 적은 없습니까? 나는 아무 잘못이 없고 나만 억울하고 모든 잘못을 다 다른 사람이 넘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할 수 있죠.
자신의 잘못을 정직하게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에서는 아버지에게 자신을 위하여 빌 복을 달라고 합니다. 37절입니다.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미 이삭은 야곱에게 복을 다 빌어 주었기 때문에 에서에게 줄 복이 없다는 거예요. 에서는 동생 야곱을 주로 섬기고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38절 보세요.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하나뿐이리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자기도 복을 빌려달라고 해서 아버지에게 요구하죠. 어쩔 수 없이 이삭이 이제 복을 빕니다. 근데 가만히 그 복을 보면 복이 아니죠. 에서는 장자로 태어났지만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사람은 운명적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장자로 태어난 거 운명이죠. 이 당시에 장자로 태어났으면 장자의 복을 받는 것이 운명이에요. 거스를 수 없는 운명이에요. 타고난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람은 운명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다 운명이다, 운명론. 다 정해져 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당연한 게 없어요. 저절로 당연한 권리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자신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 여러분 이 상황에 지배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은 끝났어. 이제는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살다가 이제 죽어야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에서처럼 나는 장자니까 나는 장자로서 충분히 잘 살 거야. 자기 마음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다간 모든 걸 잃게 돼요.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나간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놀라운 일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 에서처럼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서의 모습 속에 저희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저희가 에서처럼 살아가지 않았나 돌아보며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